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빛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 음, 음. 예, 성탄절이 되면 괜히 즐겁습니다. 그러죠. 사실 성탄절이 즐거운데 왜 즐거운가? 어, 우리가 한번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또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한다고 생각하죠, 성탄절이. 그러나 역사 속에 역사가들이 또 역사적으로 어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음, 사실은 우리는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탄이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 걸 기념하고 찬양하는 날로 지키는 것이 12월 25일입니다. 12월 25일은 제가 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은 아니고요. 미트라라고 하는, 혹은 영어로 미스라라고 하는데, 고대 페르시아 제국, 지금 이란이죠. 이란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유럽 쪽의 대부분의 모든 날들이 이 10월 25일을 경축하는 날로, 축제의 날로 지켜왔어요. 로마가 세상을 그 당시에를 지배할 때도 동일하게 그 축제일은 지켜오다가, 아, 사실은 콘스탄틴 황제가 개종한 이후에 교회가 한 536년인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때에 처음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바꿔서 우리가 지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교도들이 지키는 그 날을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 오신 날로 우리는 축제 날로 지키자 해서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휴일이 되어졌고, 지금은 12월 25일은 인도네시아가 가장 모슬렘이 많은 모슬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월 25일은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날을 기념하고 지키고 있지요. 성탄절 지킨 것은 우리들이 이교도들의 어떤 심정,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태양의 어떤 탄생한 날이고 언약한 날이라고 해서 그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오셨던 하늘의 그 영광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한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죠. 옆에 분을 한번 인사하실래요? 내일 3일 후가 성탄절이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좀 새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라. 이 히브리 아람이란 단어인데, 이 말은 그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을 가리켜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처녀라고 말을 합니다. 자, 결혼을 하지 않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자연 법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는 남녀를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겠는데 아이를 태어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 기적과 이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20절과 21절에 그 일어났던 기적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으로 되어졌다. 성령으로.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결혼을 하지 않는 어떤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는가? 임신할 수 있겠는가? 이 단어를 성령으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던 이 예수님의 이 잉태의 사건을 우리는 믿게 되어진 거예요. 믿으시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 가운데 성령님께 임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엘. 이건 임마누엘을 그대로 세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임이란 말은 우리말로 히브리 임이라 함께란 말이고 누란 말은 우리,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창조자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아기의 몸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셨던 하나님.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더러운 죄에 가득 찬 그들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처럼 복된 소식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 보지만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원튼 원치 않든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과 함께하기 참 어렵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조금 희생하고 헌신할 자리가 있으면 슬쩍 그 몸을 피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수님의 당시에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하면 대표적으로 등장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죠. 마태와 그리고 삭개오입니다. 철저하게 매국노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민족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 세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감히 나 같은 죄인, 모든 사람이 매국노라고 다 등을 돌렸는데 나 같은 자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성령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 단어를 주신 거예요. 구약에 처녀가 아이를 낳아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리라. 마태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없는 나와 같은 죄인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충격을 마태가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또 한 사람, 또 이런 사람들 참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잘난치 않은 사람, 혼자 똑똑한 사람, 상대방을 무시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당시의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과 함께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그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도덕적으로 불결한 사람들과 함께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를 걸렸던 사람, 스스로가 일어설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 무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짐이 되어집니다. 짐이 되어지기 때문에 함께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과 함께한다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부부가 함께한다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서로 라이프 스타일이 다릅니다. 생각도 가치관도 살아온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 기적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달라요. 응? 여러분 부부간의 싸움은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칼로 물베기든가요? 여러분 칼로 물베기면은 지금 결혼과 이혼과 비교하면 50%가 지금 이혼한다고 하잖아요. 칼로 물베기면은 그렇게 많이 이혼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결혼했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 근데 마태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만 구더기를 좀 한번 예를 들어보죠.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여름철이면 그곳에 등장했던 구더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구더기 말을 하면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줬는데요. 그것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영상 보여서 그 정도로 징그러운 것이 구더기 아닙니까? 이런 구더기가 기어다닐 때 우리는 발로 밟는 것도 징그러워서 피해갑니다. 근데 이 구더기를 바라보니까 이 구더기 한 마리가 불구덩 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꿈틀꿈틀거리면서 불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 그곳에 가면 죽는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꿈틀거리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구더기를 살리기 위해서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더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구더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손으로 나라는 모든 것을 다 존재하도록 만드는 이 손이 사라져야 합니다. 내가 걸어갈 수 있고 내가 달려갈 수 있는 두 다리가 사라져야 됩니다. 군뱅이처럼 몸뚱어리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름답게 치장했던 내 얼굴도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멋지게 작품을 만들었던 내 머리칼도 다 사라져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야 돼요. 내 능력도 내 재능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내가 어디에 태어나냐면 그 푸세식 화장실 속에 내가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태어났던 그 구더기가 지금 불 속으로 가는 그 구더기 바라보면서 너 가지 마. 그건 죽는 거야. 그렇게 말할 때 그 구더기는 알아듣고 멈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어요? 한 단어입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함께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희 사택을 구입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저희 기도 제목은 집사람과 늘 선교사님들이 나그네들이 우리 집에 머물고 갈 수 있도록 공간 하나 만들어 놓자. 그리고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선교사님이나 선교사님 자녀들이 저희 집에서 한 달 머물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일주일 머물러 계시다 가기도 하셨습니다. 부부가 같이 있다가 마음대로 옷을 입고 마음대로 벗고 자연스럽게 있다가 어느 한 분이 들어오는 순간 내 의미대로 할 수 있는 거 모든 것이 제약이 되어집니다. 시간도 제약이 되고 태도도 제약이 되고 옷 입는 것도 제약이 되고 얼마나 많이 함께 한다는 것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함으로 얻어진 은혜가 축복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기 이 땅에 오셨어요. 성탄절은 딱 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누추한 누울 요가 누울 잠자리가 태어날 자리가 없어서 냄새나는 말구유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 가장 첨언한 자리에 오셨던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는데요. 이것이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와이에 그 모로카이라는 한 섬이 있습니다. 모로카이 섬은 우리나라의 서로토처럼 모든 나환자들을 그곳에 집단으로 수용하는 수용소입니다.
나환자들. 자, 눈썹이 사라지고 눈도 소경이 되고 손마디마디가 다 문드러져서 손마디마디가 없어 정상적인 손을 갖고 있지 않고 모든 관절들이 문드러져서 썩어갑니다. 매일매일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시체로 죽어나갑니다. 그곳에 벨기에 한 선교사님 한 분께서 들어가십니다. 다면이라는 신부가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고름을 닦아냅니다.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나병이 걸렸지만, 당신들이 나병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주면서 그렇게 해도 그들의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당신이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도 믿지 우리처럼 문둥병이 걸려봐. 우리처럼 무슨 희망이 있어?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가족 공동체로부터 사회 공동체로부터 결별이 되어서 그 모라카이 한 섬에 유배되었던 저들은 날마다 그들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 나병을 앓고 죽어가는 친구들, 이웃들을 보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전해도 당신은 건강하니까. 당신은 성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처럼 당신이 된다면 절대 당신도 예수를 믿을 수 그런 말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말을 늘 듣습니다.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오히려 그때 다면 신부가 기도하는데 폭포수처럼 그의 눈물이 흘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말로도 저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제게 희망이 있습니다. 저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나병을, 문둥병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문둥병이 걸리지 않는 이상은 저들에게 어떤 말을 해도 어떻게 찾아가도 저들의 마음의 문을 닫고 나를 영접하거나 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문둥병이 들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면 신부가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온몸이 고름이 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마디마디가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머리칼이 눈썹이 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들 앞에 서서 드디어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는 문둥병에 걸린 우리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앞에 있었던 모든 문둥병 환자들이 마치 전류가 통하는 것처럼 큰 감동을 받고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모라카이 섬에 유배됐던 모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다면 신부는 죽기까지 통통 부은 얼굴로 그리고 손마디마디는 다 사라지는 그 손으로 허물거리는 그 피부를 감고 붕대로 칭칭 감은 손과 발, 그리고 그는 교회와 그리고 병원을 짓고 묘지를 만들고 이 일을 하다가 49살에 거룩한 16년간의 그 나환자들과 함께 살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둥병보다 더 더럽고 더 추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볼 수가 없어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간들을 볼 수가 없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의 고통 가는 그들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임마누엘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은 2000년의 한 사건으로 맞춰버려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주의 성령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임마누엘 하나님. 구약 성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기도한즉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럼 모든 재물을 한순간에 태워버립니다. 가득 부었던 그 주변의 물까지 순식간에 다 사라질 정도로 강력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기도한즉 이 땅에 우로가 굳혀버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가 기도한즉 다시 하늘이 열리고 비가 오는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기적 가운데, 이적 가운데, 위대한 초자연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시구나. 그것이 엘리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공고한 가운데 죽기를 구할 때 엘리야 가운데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엘리야야, 나는 일상 가운데 너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을 알아라. 나는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 해결될 때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큰 기적과 이적 가운데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아무리 뜨거웠던 사랑도 유효기간이 여러분 3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3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2000년 전에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신 사랑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영역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연약해서 주님 없는 사람처럼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자리에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 함께 하심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아니라 일상의 우리의 삶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40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설교 가운데 계속 들으면서 그 설교가 관통하는 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주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 맡겨라. 그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여러분 심플해요.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그들 앞에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일상 속에 나의 전산 영역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주님은 우리 앞에 모든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말할 때 아이들은 철저하게 부모를 의존합니다.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가 어른이 됐다, 다 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서 독립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른이 되었단 말은 어떤 말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된 상태, 이것이 영적인 어른이 된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인생에 많은 풍파를 겪은 이후에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 인생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신앙의 철이 드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린 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선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닫고 임마누엘 대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영적인 자라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보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일상 속에서 내가 밥을 먹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운전을 하든지 내가 직장에 출근하든지 어떤 업무를 보든지 그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요,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임마누엘의 이 단어 속에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성탄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에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비참해져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성탄의 큰 기쁨이,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생애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